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18장 제자훈련의 목적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장부터 제4부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4부는 모두 18장부터 26장까지 해서 9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장 제자훈련의 목적 부분인데요. 서론 부분이 있고 1절 유감스러운 오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2절 왜 훈련이라고 하는가, 3절 제자훈련의 목적, 4절 성경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목회 방법.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가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해답으로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그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목회 전략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제자도에 입각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제자 훈련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실제적인 목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 그 17장에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그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하셨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한다라는 그런 입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입문을 하였다. 입문입니다. 입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유감스러운 오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바로 하려면 사방에서 종종 듣게 되는 몇 가지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한다. 옆 사람의 오해에 대해 분명한 해답이 없는 사람이 제자훈련을 끝까지 잘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제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자 훈련한다고 나팔을 불고 다닌 지도자들로 인해 사실과 전혀 무관한 오해들을 많이 받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다 실패를 맛본 지도자들이 자신을 변호하느라 비판적인 말을 흘린 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진지한 연구를 해본 일 없이 피상적인 어떤 인상이나 상식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어느 경로를 통해 생긴 오해든 오해는 좋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자, 첫째로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다라는 오해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성경 공부만 시킨 제자훈련이 한국 교회의 침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간 제자훈련은 한국 교회 성장에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교회의 성장이 현 수준에서 멈추고 정체 현상을 보이게 된 원인은 제자화 훈련에 있다고 본다. 제자 훈련은 듣고 말하는 훈련으로서 문자 그대로 제자를 만드는 훈련이다. 제자 훈련의 결과 한국교회 교인들은 듣기를 매우 좋아하고 말도 잘하는 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반면 배우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많아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값싼 제자 훈련을 한 교회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개중에는 심하게 말해 성경 공부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제자 훈련도 있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을 한물간 성경 공부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오해를 하는 것과 어떤 결정적인 단언을 내리는 것과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성경 공부는 제자훈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자훈련이 한국 교회의 침체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다. 제자훈련과 오늘의 침체를 연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제자훈련에 무관심한 지도자와 부담스러운 훈련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인 채 행세한 다수의 평신도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른다. 둘째로 제자 훈련을 전도와 가르침에 유능한 평신도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코스처럼 생각하는 오해다. 전도자라고 말씀 잘 가르치고 열심히 봉사하는 유능한 평신도를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면 이 훈련은 얼마 안가 변질되고 말 것이다. 실익을 따지는 제자 훈련은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법이다. 물론 제자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잘 섬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자됨이 이와 같은 기능적인 면에만 한정된 것처럼 좁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자훈련은 예수를 닮고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우리는 평신도의 뇌리에서 하루 종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시한 표준에 따라 나의 신앙 인격이 성숙한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가? 선교적인 책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제자됨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각각 따로 노는 이중적인 사람을 놓고 제자훈련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마쳤다는 이유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촉진시키는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은 다음 전도에 열심을 내고 다락방은 유능하게 지도하지만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꽁무니를 잘 빼는 평신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제자훈련이 본질에서 크게 빗나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제자훈련을 하지 않도록 하자. 어떻게 보면 정직한 제자훈련은 손익계산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손해를 보아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따르는 많은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민족 복음화 또는 세계 복음화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려는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단히 높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오로지 전도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로 양극화되는 비극을 겪어왔다. 전자는 내세를 강조하는 일에, 후자는 현세를 강조하는 일에 치우쳐 결국은 양쪽 모두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따라서 제자훈련의 뿌리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복음주의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평신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진정한 제자훈련은 평신도가 날마다 사회 속에서 성과 속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 국제회의에서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선언하였다. 복음 전도와 정치 사회 참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사회 활동은 복음 전파의 결과인 동시에 복음 전파에 이르게 하는 다리로서
이 둘은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다. 복음은 뿌리이므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모두 그 열매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단순히 전도인을 양성하는 코스 혹은 다락방을 지도하는 사역으로만 보는 시각은 하나의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제자훈련은 수준 있는 중산층 이상의 평신도에게만 가능하다는 오해다. 이상하게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다. 자신이 제자훈련을 하지 못하는 입장을 변호하는 데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구실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삐뚤어진 시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무슨 장황한 설명을 하기보다 짤막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는 것이 이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1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 대학원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대상은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그 교단의 젊은 목사들이었다. 물론 요청받은 주제는 제자 훈련과 목회라는 것이었다. 강의를 마친 다음 질문 시간을 주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목사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제자 훈련은 서울 강남 지역과 같은 곳에서 대학도 나오고 생활에 여유도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는 목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달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목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예수님이 수준 있는 사람만 제자 훈련 시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 젊은 목사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되받아서 필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좋은 질문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대답하기 전에 거꾸로 제가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자, 만일 목사님의 교회를 옥 목사가 맡아서 심우하고 있다면 제자 훈련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자, 젊은 목사는 손을 머리로 가지고 가면서 잠깐 멋쩍어 하더니 옥 목사님 같으면 하시겠죠? 라고 대답하며 앉아버리는 것이었다. 제자훈련의 열쇠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이지 평신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농촌 교회와 빈촌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자훈련을 잘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더러 있다. 이상과 같은 오해 말고도 제자훈련은 광신자를 만들어 가정과 직장을 버리게 만든다느니 교회를 학원화시킨다느니 또 평신도의 야성을 앗아간다느니 기도와 영성 훈련이 약하다느니 목사를 골병들게 만든다느니 하는 갖가지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해는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이다. 제자훈련을 하기 원하는가?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기로 하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절 유감스러운 오해에 관한 기술 내용입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그 오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기타 다른 오해들 몇 가지를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오해다라는 부분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는 제자훈련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성경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요. 우리가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공부를 뺄 수는 없다. 성경 공부가 없는 제자훈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경 공부 그 자체가 그러나 제자훈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훈련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제자훈련을 전도와 가르침에 유능한 평신도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코스처럼 생각하는 오해다. 어떤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 어떤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자, 제자 훈련이 수준 있는 중산층 이상의 평신도에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이제 지금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제자 훈련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훈련이죠. 당연한 코스입니다. 그 성경에는 자, 우리 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회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대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제자 훈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런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고민은 될 수 있어도 이 제자 훈련이 수준 있는 중산층 이상의 평신도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편견이다라는 것을 옥 목사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세 가지 오해 외에 제자 훈련은 광신자를 만들어 가정과 직장을 버리게 만든다. 이런 오해. 그리고 교회를 학원화시킨다라는 오해. 그리고 평신도의 야성을 앗아간다는 오해. 기도와 영성 훈련이 약하다라는 오해. 그리고 목사를 골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 이런 오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2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훈련이라고 하는가? 언제부터 제자 만드는 일을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의도적인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훈련이라는 말보다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훈련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지금은 그 용어가 모든 교회에서 사랑받는 말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형편일수록 우리가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자훈련이라는 그 말에는 기성교회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불신하는 색채가 다소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환경을 이용하여 지식 전달을 하는 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일학교식 교육이 이제는 어떤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강한 의지가 그 말에 들어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기성교회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용어가 훈련이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 견해에 동의하든 안 하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희승의 한글 사전에 보면 훈련을 정의하여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실천시키는 실제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학습 활동의 한 부분으로 고찰된다라고 나와 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제자 만드는 일을 훈련이라고 부를 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실제적인 특징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제자훈련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설정해 두어야 하며 셋째는 훈련에 합당한 선택된 대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를 강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에는 목표, 훈련의 대상, 구체적인 훈련 방법,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 두어야 훈련다운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강성이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주저할 때도 없지 않지만 제자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더 좋은 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훈련은 제자도의 다른 면이기도 하다. 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제자도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마라톤에서 뛰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독도 훈련을 필요로 하고 예배도 훈련을 필요로 하며 남을 돌보는 것도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 놓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자, 여기까지 왜 훈련이라고 하는가 하는 2절 기술 내용입니다. 자, 이 제자 훈련이라는 그 표현 이전에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교육이 지식 전달을 하는 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더라.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제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육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기술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에는 4가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훈련에 합당한 선택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훈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4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 자,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훈련,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보다는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두신 곳에 그 3년 반 동안 1340일, 1320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이제 거기에서 양육을 받더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 즉 3때 3년 반이죠. 3년 반을 양육받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양육이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런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제 어필하는 측면이 좀 더 약할 수 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제자 훈련의 이제 목적, 그리고 4절은 이제 목회, 성경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목회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3절 제자 훈련의 목적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지면을 빌려 충분히 연구한 사실이지만 제자 훈련을 거론하는 자리니까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의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자는 예수의 제자다. 바울의 제자도 아니며 담임 목사의 제자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의 주제며 표준이며 목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자훈련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각자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이 다 포함된다. 먼저 제자훈련은 평신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작은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들었던 것처럼 평신도들은 예수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제자도의 인격적 위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무엇보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지도하는 교역자나 훈련을 받는 평신도가 다 같이 동참하는 일종의 영적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노상에 있는 자들인 것이다. 아직 흠과 티가 없는 완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성령의 손에 부서지고 녹아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빚어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이유로 제자훈련은 그 자체가 거듭나는 진통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골방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겟세만의 동산인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제자훈련을 몇 번의 교재를 마스터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오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작업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 이 일을 위해 자기 삶을 철저하게 진리의 증거자, 사랑의 종으로 헌신하셨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헌신하게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사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네, 여기까지 2절 제자훈련의 3절 제자훈련의 목적에 관한 기술 내용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자,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예,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제자훈련인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그 과정, 이것이 이제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그런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데에는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이 둘 다 있다. 자, 인격적인 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지정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상은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지성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이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 예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자훈련은 성화의 과정이다.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거듭나는 진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듭난 것은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듭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거듭남은 칭의와 관련되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는 그 성화와 관련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매일 새로워진다. 논어에 보면 그 중용에 나오는 거네요. 탕왕의 그 대하에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가 매일 일신우일신 하는 건데 그 일신우일신 자체가 그 거듭남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는데 그것이 매일 거듭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중생인 것이죠. 자, 중생은 한 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되는 그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그 표현이 약간 잘못 사용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작업이다.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정의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신다. 이것이지요. 그걸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 훈련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절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목회 방법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제자 훈련을 많은 지도자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 주님께서 교회의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인 교역자를 주신 것은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인격이 성숙하도록 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세워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사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되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고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를 빼서도 안 되고 그 순서를 바꾸어서도 안 되는 목회의 절대 법칙이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빼먹고 바꾸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훈련이 이미 남의 일이 된 목회자가 어디 한둘인가. 먼저 사람을 만드는데 투자하기보다 직분을 주고 일부터 시키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어기는 일이다. 온전케 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봉사의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사정이 급하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힘이 덜 드는 지름길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목회의 생명이 질식당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쓴뿌리들이 자라고 있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전에 일부터 먼저 시킨 우리 목회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으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몸을 던진 꼴이 되었다. 하루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건강한 목회는 성경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데서 기대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하자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목회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자기 것으로 채택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채택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 교회를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의 계승자로서 총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은 성경의 원리와 목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목회 방법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든 이 사실을 과소평가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될 것이다. 네. 자, 성경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목회 방법이 곧 바로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되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고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장성한 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 그 과제인데요.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장성한 자가 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관념해보면 어떤가 싶은데요. 최소한 이 초등학교 정도는 이제 그 나온 정도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그 교회 안에서 작은 일부터 이렇게 소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걸음마도 못된 그런 이제 상태에서 교회에서 이제 자꾸 이런저런 일을 시키다 보니 그 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쓴뿌리들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전에 일부터 먼저 시킨 우리 목회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문제들, 쓴뿌리가 자라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 평신도 지도자라는 표현.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실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평신도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는 일 부분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전통에서는 이제 이것이 훨씬 더 다른데요. 감리교에서는 이 평신도라도 온전하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면 그런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금기시하는 이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로서의 그 교회 실무를 담당하는 것, 그리고 또 장로로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 살림살이 하는 것, 이것을 평신도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것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교회의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주일학교,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의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성경 66권 정도의 그 말씀 정도는 달달달달 이렇게 해서 통달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이거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한 권 66권 해봐야 이거 뭐 얼마나 됩니까? 이거 얼마 두껍지도 않은 이 성경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줄줄줄줄 해서
단순히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자들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런 이 주일학교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 아주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